말씀은 로마서고요. 그리고 저도 또 내일 심장 수술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시지만 심적으로는 우리 교인이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거듭난 신앙인이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심적으로는 우리 교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장 수술 어제 하고 오늘 병실로 옮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일 아침에 신방을 가고 또 뭐 김포도 가고 이제 동탄까지 갔다 올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좀 운전하는 데가 굉장히 졸립고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운전할 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부분 놓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공부하는 말씀 중에서 좀 키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절야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 함께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굉장한 치밀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점층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의 이론, 하나님의 말씀의 설파력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복,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능력 있는 것인가. 아예 서론으로 명제로 1장 16절 17절에 미리 이 주제에 전하고자 하는 요점을 미리 전해놓고 사실 그 1장에 전해준 그 명제에 따라서 그 1장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해 가는 것이 9장까지입니다. 8장까지 9장까지도 그러한 순수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리고 왜 믿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니까. 세상에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그냥 죄가 아니고 죽을 죄였습니다. 지옥에 갈 죄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아들이었던 자들을 죄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진노를 면하게 하신 그 놀라운 법이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은 믿음의 법인데, 그 믿음의 법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밝힌 것이 5장까지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나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신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뭐 꿔주기도 하고, 믿으니까, 그죠? 뭐 떼이기도 하지만 뭐 꿔주기도 하고, 또 서로 의지해서 뭐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서로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 로마에서 5장까지 선언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없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만이 가졌던 믿음이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의롭다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6장은요 더 놀라운 진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랄 만한 진리를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설교도 하고 믿기도 하고 고백도 했는데,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 예배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시 읽을 때 정말 이 진리가 너무 놀라운 진리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진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처나제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굉장한 어떤 감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5장까지 선포한 이 진리 위에 이 진리를 포함해서 더 놀라운 진리를 이 6장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울은 6장 1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사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 죄와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이신 아담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에 속한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드러나게 할 정도로 이 은혜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죄 그 이상으로 크고 영향력 있고 놀라운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사실 요즘도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아니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네. 그럼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으면 하나님 은혜도 계속 나타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는 영원한 은혜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지금 바울이 아주 놀라운, 제가 볼 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이 진리는요, 그 이전에 없던 진리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냐면, 그럴 수 없다. 바로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었어요. 5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죠? 그분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형벌 감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의로운 한 행동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6장에서는요, 그분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표정들 보니까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아직 실감이 어제까지 접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오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 어떻게 그분만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나도 죽었다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 죽은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알고 있는데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전적,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재생 불가능한 이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이 말이, 이 죄인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여러분 이 죄인이 죽었다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와 연합해서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의식을 받을 때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세례 받은 줄을, 죽으신가 봐요.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축복, 성경에서 선, 악이라는 말보다요, 선과 악이라는 이 토브라라는 이런 뜻은 실은 축복과 저주로 더 많이 쓰입니다. 토브라, 여러분 토브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우리 지방의 교회들 보니까 토브 교회가 있어요. 토브 교회. 토브,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 축복, 선한 거, 이런 의미, 생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 반대, 나쁜 거, 악한 거, 저주, 사망. 선과 악,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좀 시간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우리가 알거니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된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처럼 된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냥 물 찍어 바르고 물속에 들어오고 나 이제 크리스찬 됐어, 나 교회 다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진하게 알수록 좋습니다. 더 깊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과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토부, 좋은 모양만, 그분의 영광과 승리와 부와 전능하심과 창조하심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것만 같은 모양,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하셔야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이 못난 마음이 주님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상, 그분의 무한한 생명력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 알아요. 나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님이 죽을 때 나도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루 들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나도 주와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서 새 생명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어떨 때는 이 말씀대로 나도 주와 함께 죽었죠. 많이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용희 선교사님 그런 복음학교라든가 그분 메시지나 또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의 어떤 메시지들, 워치만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의 이 책들을 보면 죽으심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를 개선한다든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저도 그렇지, 나 주와 함께 죽었지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아는데 이 흉측한 이 죽은 사람이,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이 예화를 들고서 너무 적합한 예화다, 이거 너무 적합하던 예화, 혼자 제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예화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에 보면 내 다리 내놔라는 아주 명작이 있어요. 그 옛날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섬뜩해가지고 재방송까지 나오고 아마 리메이크로 다시 나오고 그랬던 곳을 어릴 때 아주 숨지기면서 그거 먹고서 아주 한동안 꽤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지아비가 이제 병에 걸렸을 거예요. 지아비가 병에 걸려가지고 처방이 나왔는데 뭐냐면, 저 위에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옛날에 이렇게 무슨 동굴 같은 데다가, 그냥 전설의 고향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동굴 같은 데다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버려놓고 뭐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 아이들이 안 듣고 있네요. 시신에 이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서 고아서 먹이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분이 지아비를 살려야 하니까, 남편을 살려야 되니까 그 동굴까지 이렇게 막 가요. 동굴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끔찍하시죠? 네. 이 시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자르는데 갑자기 시신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확 재보면서 내 다리 내놔 이러는 거예요. 내 다리 내놔 이러니까 여자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도 막 다리를 들고 막 뛰어서 막 오는데, 이제 이 시신이 외발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따라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거 실감 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집 앞에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얼른 이제 문 닫고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전설의 고향이 뭐 일부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볼 필요 없는데, 근데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이미 장사 지낸 줄 알았는데,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주와 함께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와 함께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죽은 시신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상처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 다리 내놔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지금 장사 지내고 세례 받을 때 이미 거기다 물속에다가 버려두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말을 듣고 아니면 뭐 욕을 당하고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았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남편과 아내의 많은 갈등들 대부분 어디서 오죠? 물론 이제 대체로 상대방이 다 잘못했죠. 대체로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죠. 우리 정은교 선교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참 아프리카의 큰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순복음에 참 아주 참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군대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사고 안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술 먹고 하사 때려가지고 영창 갈 뻔하고 그리고 또 대대장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안 가고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기차 타고 오는데 헌병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삐딱했나 보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삐딱하니까 헌병대들이 잘 잡거든요. 그래서 헌병대가 기차 타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 대 때리고 가지고 있는 거 장갑 같은 거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니까 한 번만 더 때리면 이거 너 반 죽인다. 근데 한 번 더 때려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발로 이분이 이제 태권도를 하셨나 봐요. 발로 빵 차니까 이제 막 헌병대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이분의 이제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사고 안 치게 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때까지는 참는다. 한 번만 더 그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다리 내놔 할 판인 거예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죽은 자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요 가장 당황스러운 건 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있는 혈기, 있는 자존심, 있는 거 다 이렇게 펄펄 뛰고 나서 나중에는 찾아오는 공허감과 좌괴감과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너무 창피스럽고 이 죽은 시체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서 오늘 성경은 주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시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와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연합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활이 오는 거예요. 먼저 이 죽음과의 연합,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상과 모양으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그의 죽으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 안에는 그의 죽으심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신데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불의한 일을 당하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욕을 받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욕하고 펄펄 뛰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고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죄를 당하시던데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직 그분의 생명을 의탁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제일 먼저 찾는 방법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해도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저거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야, 저런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죽으심과 아파요?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주는 욕을 하는 자들에게 대신 갚거나 대신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이러한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고통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알아요.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존심 상할 때, 욕당할 때, 어떤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볼 때, 우리가 대신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려대는 이것이 진리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걸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좌절이 있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제가 진짜 희한하게 밤에 꿈을 꾸고 책을 산 것이 두 가지 책입니다. 하나는 워치만 니 책이고 하나는 잔느 기용의 책이었어요. 제가 잔느 기용의 이 자서전을 읽다가 큰 은혜도 받았지만 좌절도 같이 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어떻게? 잔느 기용의 하루는 하인이, 남편이 병약해서 귀족과 결혼을 하고 굉장히 외모가 탁월한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인데 귀족과 결혼, 남편이 병약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하인이, 그 옛날에 여성분들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는 이렇게 막 줄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옷 입히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막 안 들어간다고 등짝을 막 하인이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전인데 하인이 내 옷을 입히는데 지가 할 일인데 안 들어간다고 등짝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놔두니까 머리털 막 다 뜯어놓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대신 등짝을 맞대 대신 때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들어가는 모든 욕, 모든 고난, 모든 특히 자기에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다 감사하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냐? 물론 살아봐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다짐도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굉장히, 여러분, 나름 또 목회할 때는요 억울한 소리 많이 들어요. 전혀 의도가 아닌데 막 엉뚱한 얘기 듣고 이러면요 사람이요 내 다리 내놔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연합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연합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짧게 여러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런 연합,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곰곰이 앉아서 계산한다, 생각한다, 여긴다, 계산한다, 셈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진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벌떡 일어나서 내 다리 내놔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 할 때, 누군가 와서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할 때, 내가 이래봬도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분이 있어요. 요거 무너지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하도 그냥 당하고 속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누가 걸고 이래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허허 웃고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이 하도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깨지고 맨날 그냥 그런 삶이면요, 사람들이 결국은 하다 무엇 하나로 여러분 버티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자존심. 이게 이제 제가 관찰한 바입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더라고요. 자존심으로. 요거 딱 무너지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진짜 목매러 가는 거예요. 연탄불 피우고 막 이렇습니다. 요거 무너지면, 요 자존심 딱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유일한 이게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존심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것까지도 확 무너지면 이때는 그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무너지고 새로운 부활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데, 요거 무너질 때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막 벌떡 일어나서 자존심 건드릴 때, 막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내 다리 내놔 막 이러고서 이제 여러분 쫓아오는 일이 생길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펄펄 뛰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죽은 내가 펄펄 뛸 이유가 없죠. 그 강씨입니까? 펄펄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주님이 죽인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하려고 그 자존심을 찌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김양재 목사님의 그 큐티를 한 1년인가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거기 이제 예화들이, 리얼한 예화들이 나오는데, 그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 속삭이는 주로 이제 남편, 자식, 이게 다, 아니면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열심히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여러분 바람 피느냐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사람,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바가지 열심히 긁어주고, 열심히 바람 피우고, 열심히 막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구박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속삭이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열심히 주의 일하는, 이거를 깨달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막 싸우고 자존심으로 살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렇다,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이러다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자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대체로 그 큐티의 다 그 간증들이더라고요. 김영재 목사님, 큐티하는 이제 그 교회로 유명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열심히 주위에서 우리 자존심을 긁어주는 것도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사실은 이게 펄펄 뛸 때 좀 우리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사람에게 있대요. 보통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감정이 개입이 되면 객관적이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대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죽였다는 것을, 그거를 계산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뛰고 있지?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나는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일 해주는 건데 내가 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지? 이거를 곰곰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죽은 것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유혹이 있죠. 세상 살면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유혹이 더 세죠. 우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유혹이 이제 이런 데 안에 있어요. 아주 강렬한 유혹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죽은 거예요. 먼저 나는 죽은 자예요.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유혹하고 곰곰이 앉아서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죽이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유혹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가 많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았던 이런 이제 목사입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제 학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한번 딱 미워지면 진짜 자기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된대요. 한번 딱 이렇게 미움이 들어오면, 사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미움이 아예 안 들어오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여자들은 이 미움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미움이 들어와도 솔직히 며칠 안 갑니다. 진짜 센 미움이 올 때 그거 좀 어려울 때 있더라고요. 저한테 사기친 목사 이런 사람은 몇 달 가더라고요. 생각나면 화가 나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열심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나 누구 용서합니다, 누구 용서합니다, 이러고 1시간을 막 떠들었더니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들어오더래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이미 사실은 그 죄하고는, 미움하고는, 유혹과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로마서 6장 같은 거, 5장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적어놓고요, 계속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학가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계속 읽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기만 하면 되냐? 두 번째 원리는 두 번째 원리가 순종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고 순종하는 이 부분 안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6장부터 6장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유혹에 순종하면 유혹의 종이 되고, 중독에 순종하면 중독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유혹이 올 때, 중독이 올 때, 과거의 습관이 올 때,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막 펄펄 살아가지고 뛰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앉아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산하고 묵상하고 여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종착역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에 순종하고,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행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인 된 모습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죄의 종이 돼서 그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 지옥이고, 이 사망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 천국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말씀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이 둘이 막 심히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죽었다가 산 자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죽었다가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써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의의 좁은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의와 영생과 큰 평안의 하나님의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공감해요. 이 싸움, 그러니까 어디에다 순종할 것인가, 이 싸움이 마치 이 백마고지에서 하루는 국군이 이기고 하루는 중공군이 이기고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처절한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일어나는 육신은, 이 육신의 이 종욕과의 싸움이 백마고지의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설교가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아주 내 마음은 뭐 전쟁터 뭐 이런 거 이제 쓰신 분이시고, 아주 그분은 유명한 분인데 실은 엄청난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그냥 인생이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인생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어디가 이제 목표치냐면 이제 술집 가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대형 교회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예요. 뭐 인터넷에 치면 뭐 이분 설교가 막 뜨는, 책도 쓰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뭐냐면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이혼당하고 이런 여성이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싸웠겠어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이 전쟁은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하루아침에 이기는 승리는 아니라는,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자기를 부인하고 처절한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유혹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기도로 말하면 최소 1시간 이상씩 기도할 때 그나마 조금씩 살아가지요. 1시간 이상 날마다 기도 못하면 거의 패배하고, 아니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있다가 죽은 줄 알았다가 갑자기 막 펄펄 막 뛰는 거죠. 막 어떻게 막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이러냐, 막 장로가 이러냐 이러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와 함께 연합한,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고 주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그래서 승리의 큰 영광에,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토부만 있는, 좋은 것만 있는 이런 신앙인, 가문 대대로 이런 신앙인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죽음과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여기는 거, 곰곰이 여기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 이 진리의 기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우리 주일날 얘기했지만 광풍과 같이 내 믿음, 나의 신앙을 도전해오는 세상의 모든 시련들을 이 진리의 기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싸워나가는 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나가는, 최소한 하루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1시간도 안 돼요. 그냥 1시간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정도고, 보니까 3시간은 해야 되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3시간씩 기도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시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2시간 이상. 조금 인생에 승리한다, 좀 기쁨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 이런 거는 한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뭐 꼭 공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막 2시간 기도 안 하면 막 패배한대 하고 그랬어. 뭐 그런, 뭐 또 맞긴 맞죠, 그죠? 예수님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꼭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처절한 기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냐, 여러분? 이길 때까지 기도하냐. 우리 친구 목사처럼 1시간 동안 막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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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하니까 용서의 마음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하는 거고,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하고요, 3시간에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유혹이 잘 안 끊어지죠? 뭐 팍팍 끊고 막, 여러분 잘 사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 중독에 빠진 학생들, 잘 안 끊어지죠, 여러분? 학생들, 그죠? 여러분 막 스마트폰 맨날 이런 거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죠, 그죠?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나 이미 죽었어, 스마트폰 이거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망치를 갖다가 깨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부모가 또 힘들게 또 사준 거 또 깨면 또 다른 또 쓸만한 것도 이 안에 있는데, 그죠? 깨지는 마시고, 목사님 깨라 그랬다 또 깼다가 또 뭐 물어달라고 따지러 오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러지 말고, 깰 수는 없고 이거 참 애매해요, 그죠? 이럴 때 뭐 TV 이런 거는 없애면 되는데, 내 손 안에 든 이 강렬한 유혹,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를 이미 죽었어 하고 깨는 마음으로 일단은 믿으시고, 두 번째는 끊어질 때까지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반드시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꿈 하나도 못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이루어지고, 꿈 근처도 못 가게. 여러분 뭐 목사님, 주의종, 부흥사, 예언자 그런 할아버지가 와서 예언해줘도 아무리 좋은, 너는 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너를 위대하고 크게 쓰겠다라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이런 이 유혹의 중독에 매여서 살다 보면 그 꿈 근처도 못 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거를 여러분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연예인 거 끊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그게, 나는 그래서 아이돌 그래가지고 아이들 뭐 서태지와 아이들인가 이랬더니 그게 뭐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진짜 걔네들이, 여러분 걔네들이 진짜 우상,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뭐 불교에 있는 그 부처 우상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손안에 있는 우상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게끔 함께 싸워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이 마음에 확 와 있으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딱 보면 압니다. 그냥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뭐 도저히 기도도 할 수 없고 집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근심 염려만 딱 들어도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그거 집중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다 우리가 기도 끊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끊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는,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주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삶,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갖고 계시는, 정말 내가 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방법이고, 실제로 가장 성경이 말한 방법이면서 실제하는 방법. 제가 볼 때 요거 외에 쉬운